금단 백반의 유래. 전라북도 고창군 신원면 금단의 금단소금이라면 그 품질과 맛이 좋기로 근읍은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고창군 연해안은 거의 소금의 생산지로서 모두 갯벌을 갈아 상당한 인공과 자본을 들여 소금을 굽지만 이 금단 소금만은 벌을 갈지 않고 다만 천연수로 소금을 구워도 다른 데 것과 비교하면 유난히 맛이 좋고 빛이 좋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인 백제 위덕왕 때 이글거리는 태양이 잔잔한 서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뉘엿뉘엿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는 어느 날의 저녁나절, 이 눈부신 낙조를 전신에 받으며 조개를 줍고 있는 한 무리의 남녀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서해는 간만의 차가 심하다. 이렇게 해질 무렵이 썰물 때로서 눈이 아물거릴 만큼 먼 곳까지 갯벌이 드러난다. 이때를 맞추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조개를 주우러 나온다. 아니, 저게 뭐야? 조개 줍던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고 섰던 한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이상한 듯이 중얼거렸다. 옆에서 조개를 줍던 몇 사람도 노인의 말을 듣고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갯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물 위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그 물체는 그리 크지 않은 배 같기도 하다. 아유, 배 아냐? 배? 무슨 배가 저렇다냐? 모두들 왁작지껄하며 물가까지 접근해 보았다. 그 물체는 분명히 배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배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고 더구나 이상한 것은 돌로 된 배였던 것이다. 동리 사람들은 난데없는 돌배가 떠들어왔으므로 신기하게 여겨 모두 배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밀려서 바다로 물러가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면 해변으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닌가? 거참 이상하기도 하군. 돌배가 떠들어왔어 하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순식간에 사방에 자자했다. 이 돌배가 나타난 갯마을에서 산을 몇 곡에 넘어가면 삼인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삼인골은 지금의 고창군 삼인내에 해당되는 마을이지만 당시는 첩첩한 산골로 일반 양민이 꺼리고 두려워하던 마을이었다. 왜냐하면 삼인골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수백을 헤아리는 도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정력이 미약하고 관리가 많지 않던 그 당시였으므로 도족들은 공공연하게 한 마을을 형성하여 인근 주민을 괴롭히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족들이 득실거리는 삼인골에 한 도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삼인골 뒤 산에 있는 천연 석굴에 홀로 기거하고 있었는데 뛰어난 지식과 비범한 선행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이요 흉악한 도족들까지도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도승의 법명은 금단선사라 했다. 갯마을 앞바다에 돌배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자연 이 삼인골에도 흘러들어왔다. 석굴의 금단선사가 이 소문을 듣자 거참 이상한 것이로군 하고 자기 스스로 산에서 내려와 바다로 와보니 과연 멀리 해변에 돌배가 한 척 다 있었다. 선사는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향해 간즉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바다로 밀려나간다는 이 돌배가 이번엔 이상하게도 도리어 선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금단 선사는 의아심을 품으며 그 배에 올라가 보았다. 배 안에는 사람은 없고 단정한 모양의 돌부처가 하나 실려 있었다. 기이한 일이로다. 상상 외의 돌부처를 발견한 선사는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몇 차례 연부를 외우는데 정신이 혼몽하여져 비몽사몽간에
부처가 현몽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금단 선사 듣거라. 네가 살고 있는 사민골에 훌륭한 절터 자리가 있으므로 서천 서역국으로부터 부처님을 모셔왔으니 하루속히 절을 건립하도록 하라. 하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부처는 산을 넘어 사민골에 당도하자 선사가 기거하고 있는 석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러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고 호련히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금단 선사는 곧 돌부처를 배에서 내려 모시고 부처의 지시대로 법당과 대웅전을 부랴부랴 기공하여 지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돌부처를 새로 건립한 대웅전에 모셨으니 지금 선운사의 참당이 곧 그때에 창설한 절인데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풍상을 겪어 여러 번 개조를 하고 중수를 했으나 그때의 석불과 대웅전의 국화문 한 짝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이 고을에는 수백의 도족들의 무리가 살고 있어 각지로 돌아다니며 재물을 훔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행인을 습격하여 노략질을 하는 등 악행이 그치지 않았다. 금단 선사는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켜 양민이 되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뇌심했다. 그리하여 그들을 보기만 하면 불러다 설법을 하고 좋은 말로 일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단 선사는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고전리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부호의 초대를 받아 산을 내려갔다. 선사를 초대한 부호는 신심이 두텁고 인심이 후하여 전부터 선사와는 친교가 두터웠다. 부호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 선사는 이튿날 점심을 마치고 그 집을 나섰다. 계절은 마침 6월 중순경 찌듯이 내려쪼이는 태양열로 하여 대지는 확확 뜨거운 열을 토하고 있었다. 선사는 심한 갈증을 느껴 어디에 물이나 샘이 없을까 하고 두루 살피다가 길 옆 갯바닥에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를 발견하였다. 옳지, 이 물이라도 마셔야지. 하고 선사는 웅덩이에 몸을 굽혔다. 그런데 웅덩이 주변에는 서리가 깔려 있듯이 무엇이 하얗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모두 소금이었다. 그렇다면 이 웅덩이 물은 바닷물처럼 짠물인가? 선사는 적지 않은 실망을 느끼며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다. 짜지 않다. 바닷물이 스며든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상한 조화로군. 담수가 말라도 소금이 된단 말인가? 신기하게 여긴 선사는 오동길을 되돌아서 아까 떠나온 부호집을 찾아갔다. 작별을 하고 떠난 선사가 다시 찾아왔으므로 그 부호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고 물었다. 선사는 이 마을에 소금꿀을 만들고 소금을 구워야 되겠소이다. 갯벌을 가려면 적지 않은 봄이 들 텐데요. 이 동네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갯벌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간 이 고장에서 소금이 생산된다면 동리 살림도 넉넉해지고 또 나에게도 좋은 방안이 있어. 좌우지간에 선사가 원하신다면 이 사람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호의 원조를 받은 선사는 웅덩이 옆에 소금꿀을 만들고 웅덩이를 더 깊고 넓게 파서 물이 고이게 한 후 소금을 구워보았다. 동리 사람들은 선사의 소행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 저 양반 보소. 초년수로 소금을 굽는다고 쳐야 다니구먼. 소금꿀도 완성되고 웅덩이도 넓힌 다음 선사는 시험삼아 웅덩이 물을 퍼서 소금을 구워보았다. 그랬더니 백설같이 흰 소금이 구워졌다. 이것을 본 동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불력에 소칠하고 경탄을 맞이 않았다. 금단 선사는 사민골 절로 돌아와서 도적의 두목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작당을 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양민의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 업을 삼으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끄러워 여기지 않느냐? 하며 인간의 도리와 불도의 이치를 따져 차근차근 타이른 후 내가 고전리에 소금꿀을 만들었으니 너희들 모두 산을 내려가 내일부터라도 소금 굽는 일을 업으로 삼아라. 자고로 소금을 가로되 소금이라 하여 귀히 여기는 물건이니 어진 백성을 괴롭혀 오던 악업을 귀한 재물을 생산하여 만민에게 혜택을 주고 스스로의 죄를 씻어라 하였다. 선사는 또 말을 이어 소금을 구우려면 의뢰의 뻘을 갈고 생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만 되는 법인데 내가 만든 소금꿀은 뻘을 갈지도 않고 또 바닷물도 쓰지 않고 천연수로 소금을 굽되 역시 다른 소금과 같이 짤 뿐만 아니라 바닷물로 구운 소금 몇 배 이상으로 맛이 좋으니 다투어 사갈 것이다. 도적의 무리들은 선사의 이 신기한 방법에 놀래는 동시 저희들을 갱생시키기 위하여 이처럼 애써주는 선사의 마음과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천연수로 소금을 구우니 그리 품도 안 들기 때문에 넉넉히 생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기쁨을 깨닫고 모두 산을 내려가 양민이 되어 소금을 굽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그 뒤로 산의 도적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고전리의 백성이 되어 소금을 구웠으며 모두 부지런히 일해 살기가 넉넉하게 되었다. 그들은 금단 선사의 은공을 감사하고 그의 덕을 높이 숭앙하여 해마다 선운사에서 쓸만한 소금을 새로 바쳤다. 이 관습은 몇몇이 천여 년 동안 실행되어 내려왔는데 차차 인심이 해박해져 2조 말기 때부터 그곳 백성들은 그 소금꿀은 선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여 새 바치던 것을 중지해버렸다. 동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금을 구워 팔아 사는데 이러한 유래가 있는 까닭에 금단 소금은 아직도 유명하다. 지금도 이 금단 사람들은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자네들은 도적의 자손들이야 하는 농담을 듣는다고 한다.